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결같았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여호야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15절에는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여호야다가 그의 사는 날 동안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아스는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4절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지불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요아스는 그들에게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성전 문 밖에 따로 궤를 만들어서 성전세를 지불하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렇게 많은 보수자금이 확보되었고 요아스는 석수와 목수, 금속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 보수합니다. 남은 돈으로는 성전에서 쓸 집기를 만들 만큼 백성이 지불한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머니로 챙기는 도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아스의 모습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국한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고령으로 죽게 되자 요아스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아련할 때에 왕에게 절하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가 자신의 왕권에 심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항상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던 영적 스승과 같았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스스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방백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르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는 우상 숭배로 나타났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셔 이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아스와 방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가 죽이기를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서는 자신의 이익을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여 내 권세와 내 이익을 사수하려는 자기 강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횡포를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탕감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도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를 통해 베풀어 주셨던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가로막는 걸림돌, 그 스가랴를 죽인 것입니다.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칩니다.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람이 요아스를 징벌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 요아스를 징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이죠. 이 비참한 결말이 요아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영적 스승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에게 복된 일일 것입니다. 스승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본이 무엇보다 강력한 영적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생활의 동력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서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급격한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는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무리 뜨거웠더라도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육신의 정욕에 열정을 쏟다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